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유독 세상에서 꺼림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이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자들이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왜 주님께로 나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신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유대의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분은 정말 선지자가 맞나? 구세주라고 하는데 무슨 구세주가 저러냐? 저분은 왜 거룩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는 절거히 맞아주지도 않으면서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왜 저렇게 찾아주시고 가까이 하실까? 이런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은 별로 겉들도 보지도 않으시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 온 백성의 천대꾸리처럼 여기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스럽고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 여사가 필요 없듯이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용한 의사가 주변에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어렵고 거룩한 의인으로 자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죄인을 부르러 왔다지만 그냥 그 말씀만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부름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으며 천국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복음의 핵심, 복음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교회에. 그 권사님이 30수년,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연세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하고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내가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도무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냥 몰라서 묻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 같은 게 찾아왔겠습니까? 구원받아보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이 부치기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이 복음을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혹은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마음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앞에 진실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진실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 뒤에 형제님 요리 보세요. 요리.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아멘이죠? 좀 다른 게 있더라도 이 시간만은 잠시 보려하시고, 잡다한 어떤 중요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도 그것도 제해버리시고, 또 핸드폰 같은 것도 카톡 하지 않도록 일단은 딱 좀 꺼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1년이냐 10년이냐 20년 30년이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가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요즘 금식 중이라서 입이 자꾸 마르네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교 한 편을 해도 절대로 물 마실 생각을 못 하는데 오늘 자꾸 입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나라 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준 이신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람에게서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에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추인 부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두 눈이 희둥그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한번 이 복음을 들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간단히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가지 핵심 중에서 첫째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죄를 5가지로 구분 짓습니다. 첫째는 말로서 범한 죄, 둘째는 행동으로 범한 죄, 셋째는 마음으로 범한 죄, 넷째는 선한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은 죄, 5번째는 자기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죄, 이렇게 5가지로 죄를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제법 그래도 바르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무수하고 특히나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죄가 끔찍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 한 번만 범죄해도 범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자손만대 번창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미 죄를 많이 지어왔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에게 지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되는데 내가 갚을 것이 없어서 빚쟁이가 되었을 때에 나의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면 은행과 나 사이에 채무관계가 끝나고 빚 없다 이렇게 선언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죄 없다 이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십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일인데 만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냥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라면값 내야 되고 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값을 내야 하듯이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죄에 따른 형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야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차별이 없는 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라서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의가 크고 작고 차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되듯이
동일하게 주를 믿는 자에게 이 의도 차별 없이 공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은하, 베드로가 가졌던 은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은하, 제가 가진 은하, 여러분이 가지는 은하, 조금도 차이가 없는 완전한 그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의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랬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여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죽으면 끝이지 이러겠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첫 소망이 되셔서 온 세계가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묻혔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도했다가 깨어난 종류가 아니고 아멘이죠. 공개 사살 다 한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죄 없다, 어렵다 함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연세가 늙어간다고 점점 쇠퇴해져가는 육신을 보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한 3, 40년 전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면 가겠느냐? 그런다면 저는 절대로 안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아마 믿음으로 사는 대부분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꼴 마지막 그 종착점이 저 앞에 있는데 뭐하러 또 되돌아가서 또 뜁니까? 절대로 되돌아가서 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절대로 젊은 날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면 보혜사가 뭐냐 이러고 그냥 관심 없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또 돕는 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비록 약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주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영생하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생의 의미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은 지옥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못 죽습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다시는 죽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 속에 사느냐, 이게 영생이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과 탄식 속에 사느냐, 이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이고 천국 이래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말이죠. 귀한 거죠? 우리가 영생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워낙에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값도 받지 않고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나 물이나 햇빛과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한 푼도 우리에게 받지 않고 값없이 제공되는 하나님의 선물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공기를 값을 지불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양빛을 값을 지불하고 받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크고 위대한 것들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무리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어렵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선하게 살라고 어렵게 살라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한 이 계시의 종교, 이 기독교는 너희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전날에 과거에 어떤 도둑질을 했건 강도질을 했건 살인을 저질렀건 혹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산다고 노력했건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의롭다 선언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또 재판장에 있어서 정죄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판장이 어렵다고 했으면 끝난 거지. 누가 너희를 멸망에 빠뜨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얻은 저도, 이미 은혜를 입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수없이 해도 무방한 저 자신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아직도 그런 고백을 해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은혜를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안 한 자들은 그걸 고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복음의 핵심은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은 죄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잘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면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잘못해서 지난날 우상숭배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전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날에 도둑질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둑질을 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숨긴다고 숨겨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남에게 못되게 행동했으면 주님, 내가요 말로써요 이웃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거는 하나하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해도 한 남자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뱅이 여자가 그 남자만 남편으로 맞이하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공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남편으로 맞이한 에스더가 노비 신세처럼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잡혀갔었지만, 그래서 노비 신세였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택함을 받아서 왕비가 되니까 나라의 최의 근자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권력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에스더 앞에서 전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딱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하게 되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그때부터 어마무시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냥 주님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만 해놓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지난날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구세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모셨기에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인생, 슬픔과 탄식 속에 절망감으로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전능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서 점차 내게 힘을 더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더욱더욱 성령 충만해서 사단 권세 몰아내고 가난에 짓눌렸던 것 다 해결되어서 부요함으로 이르게 되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하던 것 치료도 받게 되고 죄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어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주님이 영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겠는데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로만 알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거 왜 안 바뀌어요?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죄 많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 형제 자매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셔서 지혜와 건강과 물질로 복을 내려주시고 저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시오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진실로 마음에 고백하였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영적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직 등록 카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가 결정되고 하면 카드를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필요한, 면담이 필요한 분들은 면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 씨앗은 소중히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면 잘 발아하고 뿌리가 내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겨 쳐두면 말라 죽거나 소멸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은 구원받은 티켓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씨앗은 쉽게 죽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령 얼떨결에 받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니 끝까지 소중히 간직하셔서 최후 성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